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본문이 안 나와요? 없으면 읽어야겠네. 한번 찾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본문을 찾아보네요. 그죠?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성서의 영혼 가운데 물론 부정적인 측면이기도 합니다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언급된 자체가 그렇잖아요. 유오디아의 이름의 뜻은요, 멋진 여행입니다. 이름 참 좋지요. 유오디아, 유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다는 뜻이에요. 복음도 유앙겔리온 그러거든요. 유가 참 좋다는 거예요. 유오디아, 여행이 참 즐겁다, 좋은 여행이다, fine travel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매우 좋아요. 순두개라는 이름의 뜻은 액시던트예요. 우연히 발생한 뭔가 좋지 않은 일이에요. 이름이 그래요. 여행을 하다 여러분 차가 고장난 경험을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한국에서 꽤 된 일입니다만 손님들을 모시고 여행을 갔다가 모하비 사막에서 차가 고장 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낭패를 봤는지 몰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타이밍 벨트가 다 끊어져서 견인을 해야 됐으니까 아예 차를 못 썼어요. 처음에는 같이 갔던 분들이 뭐 그냥 참더라고요. 그런데 뒤에서 한마디씩 또 하더라고요. 여행을 망쳐버렸어요. 좋은 여행에 차가 고장 나니까요, 액시던트가 나니까 그래요. 휴가 때는 길을 가다가 찻길 가편에 뭐 차가 고장 나서 서 있거나 사고 나서 뒹굴어내는 차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행을 다 망칠 거 아니에요. 뭐 여행을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싸움도 되고 불행도 일어날 수 있는 뭐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그런 때를 만나는 거죠. 지금 유오디아 순두개의 이름처럼 그런 사건을 만난 겁니다. 이 둘이 싸운 거예요. 분쟁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즐거운 여행길이 어떤 액시던트를 만났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좋지 않은 일에도 우리가 마음을 두고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멋진 여행이 아름답게 끝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평화를 만드는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유오디아 순두개는 그걸 잘 못했어요. 빌립보서의 유난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우리 잘 알죠? 무슨 말씀이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하라를 강조했다는 말은 이 공동체가 기쁨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누누이 강조하는 일이지만 사랑장이죠. 아주 진주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이 사랑의 말씀들 왜 필요했을까요? 그 교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쟁했던 교회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고 시작하죠. 많은 또 미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그 공동체가 믿음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인데 그 서신을 바울은 옥에서 썼지만 걱정이 많아요. 이 교회가 다툼이 생겼거든요. 일꾼이 다투는 겁니다. 보통 교회 문제는 다 리더십들이 만들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쟁 별로 안 일으켜요. 또 문제도 안 되죠. 리더십들이 부딪히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주축과 같은 인물이 있다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이 둘이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바울이 굉장히 시급하게 다뤘어요.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도 그렇거든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많고 또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사나 영적인 깊이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다루기 전에 분쟁의 문제를 먼저 다뤄요. 파당 문제를 제일 먼저 얘기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순서가 맞아요. 싸우면 분쟁이 생기면 다툼이 일어나면 전쟁 아니에요. 누군가 이겨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 패자가 된다고요. 누군가가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판에 무슨 은혜를 얘기하고 무슨 평화를 얘기하고 무슨 사랑을 얘기하고 무슨 말씀을 논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교회 시급한 문제는 분쟁의 문제다. 그걸 해결해야 된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분쟁의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는 걸 봅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분쟁입니다. 이걸 누가 도울까?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그랬습니다. 이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말의 헬라 말은 시지수입니다. 시지수를 멍에를 같이 맨 동역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구인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시지수라는 말을 고유명사화 시켰다는 것이 바울의 특징입니다.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은 여러 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너라는 말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지목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다. 나의 동역자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두 여자를 도와줘라 얘기합니다. 지금 분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즉 그 문제를 해결해 줘라는 겁니다. 미션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신약의 학자들은요 이걸 많이 연구했습니다. 튜빙겐 학파부터 시작해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이게 고유명사로 말은 해놨지만 이름은 안 써놔서 학자마다 다 틀립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은 신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디모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튜빙겐 학파는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베드로가 사실 관여 안 했을 텐데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 학자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분명하지는 않지만 바울을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죠. 이 기대감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미션이 보입니다. 내가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바라는 건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헬프하고 있는 거예요.
help me. 누군가는 지금 손을 올린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게 보여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만 보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두 사람의 문제는 거기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동역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멍에를 같이 메고 살아갈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 분쟁을 중요하게 다루듯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 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 중재해 주는 사람, 그래서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는 올 한 해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불협화음을 잘 조절해주는, 분쟁과 갈등을 잘 조절해주는 슬기롭고 현명하고 그리고 사명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주의 멍에를 같이 진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서로 돕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돕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자기 일만 한 거예요. 자기 일이 옳다, 내 일이 중요하다, 나는 너보다 더 열심이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다 같은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나중에 바울이 얘기하죠. 한 마음을 품으라, 다시 하나로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역 중간중간에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일에 중심하다 보면 자기 관심밖에는 없을 때가 있어요. 다투지 않는 법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동화인데요. 햇님하고 달님이 싸웁니다. 햇님이 얘기합니다. 나뭇잎은 초록이야. 그러니까 달님이 반기를 듭니다. 무슨 소리야? 나뭇잎은 은색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은색이야? 너는 왜 그렇게 색깔도 구분 못하니? 얘기했습니다. 뾰로통해져서 서로 뾰로통해졌는데 또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달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햇님이 받아칩니다.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은 맨날 움직여, 가만히 있지 않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졌다 생각하니까 또 받아칩니다. 세상은 참 조용해. 뭐가 그렇게 시끄럽게 돌아다녀? 세상은 참 조용한 곳이야. 달님이 받아칩니다. 그러니까 햇님이 또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아? 아우, 난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바람이 나타납니다. 바람. 조용히들 해. 내가 답을 가르쳐 줄게. 나는 해가 있을 때나 달이 있을 때나 다 왔다 갔다 해봤거든. 그런데 보니까 낮에는 나뭇잎파리가 푸른 듯이 보이지만 밤에는 은색으로 보이더라고. 낮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밤에는 다 잠을 자더라고. 낮에는 굉장히 시끄러운데 밤엔 다 조용하더라고. 알았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의 경험을 수용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문제들로 충돌하지 않아요. 내 경험이 앞서다 보니까, 내 주장을 더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큰 일이 없어요. 큰 일이 없어요. 다 조그만 일이에요. 지나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러고 싸운다니까요. 라면으로 얘기할까요? 라면. 제가 라면을 좋아하니까 라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라면을 끓일 때 수프를 먼저 넣고 끓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국물이 우러나 더 맛있대나.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면을 넣고 수프를 나중에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갖고 싸우는 부부를 봤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면발도요, 어떤 사람은 면을 쫄깃하게 해야 된다고 자꾸 끓이면서 이렇게 위로 올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먹질 않아요. 안 풀어요. 그대로 놔요. 그래야 동글동글 이렇게 머리 빠만 것 같이 탱글탱글한 맛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끓을 때까지 안 움직여요. 계란을 넣는 사람도 있고 계란 넣으면 라면 맛이 안 난다고 안 넣는 사람이 있어요. 계란을 넣는 것도 어떤 사람은 알이 터지지 않게 살짝 넣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도 불을 끄고 넣는 사람, 불을 안 끄고 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풀어서 넣어야 돼요. 그런 것 갖고 싸우면 뭐 대단하겠어요. 부부싸움 한번 가만 보세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 부부싸움 하는 사람 보셨어요?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토론하다가 싸우는 분들 봤어요? 그런 것 갖고 싸우질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갖고 싸워요. 쓰레기통에 뭐가 났다는 등, 뭐 집어넣지 않았다는 등, 양말을 뒤집어서 빨랫감에 넣었다는 등 별거 아닌 문제로 싸운다고요. 그런데 가만 보면 교회일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별 문제 아닌데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원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렇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기도 속에 있어요. 편지 속에 바울이 이 둘에 대한 마음을 실어 놓은 게 있어요. 1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성도였다. 바울은 기쁨으로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바울의 마음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둘 다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출발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자기의 것을 주장하다 보니 형제자매,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소유한 형제자매에서 어떻게 됐냐면 그쪽 이쪽이 된 거예요. 형제자매 아니에요. 그쪽은 뭐래, 이쪽은 뭐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쪽 이쪽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불행이죠. 그러면 어떻게 서로 돌보는 삶을 살아갈까?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르지 아니하고 서로 상호 보합하면서 상생의 길을 만들어 갈까? 남의 일에 관심 가져주면 되는 거예요. 남의 일에 서로 돌보아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답이 여기 있어요. 자기 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하려고 해요. 남이 또 내게 간섭하는 거 싫어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일을 살펴요. 그러나 남의 일도 돌보아 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가 바쁜지, 그가 지금 어려움에 있는지 살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나의 일 다 했다, 내 의무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팔짱을 끼고 있다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는 건 참 중요해요. 열심을 내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열심을 낼 때 한번 생각해야 돼요. 집을 지어도 창을 만들지 않으면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창은 교제예요. 교제, 소통이에요. 박하고 안하고 연결해주는 그 창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일을 할 때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성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 누가 와서 나를 돕는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 협력자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은 광장을 짓는 사람이 돼요. 성을 만들고 살아가느냐, 플라자를 만들어가고 살아가느냐, 그건 선택이에요. 자기 결단이 필요해요. 자기 열심으로 성을 쌓으면 자기가 성에 갇히게 돼 있어요.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플라자를 만드는 거죠. 광장은 소통의 공간이에요. 이 사람도 왔다가 거쳐가고 저 사람도 왔다가 거쳐가고 넓게 열려진 공간에서 서로가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서로가 필요가 채워지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헤어지고, 그게 소통의 공간이에요. 교회는 성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플라자예요. 플라자, 열려진 공간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문을 많이 내야 됩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돼야 되죠. 일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서로 남의 일을 관심 갖고 돌아보는 겁니다. 참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일을 조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잘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서로 상보가 되고 상합이 되고 상생의 길이 열려지는 거죠. 공존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열심으로 하면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고립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게 되고 연합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항상 서로 남의 일을 돌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돌아보는 한 해. 더해가는 축복은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다 혼자죠, 하나죠. 그러나 함께 모여지면 더해가는 축복이 생기는 겁니다. 올 한 해 서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힘든 자들을 돌보고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광장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둘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어떤 일보다도 교회 중요한 문제는 분쟁을 다루는 것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게 내가 원한다. 그런데 이 명령은 너희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 전제 조건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중요한 장인데 그 별명이 예수님의 기도장이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 중에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였어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너희들은 하나가 되라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일하면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연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되려면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커넥이 필요한 거죠. 커넥션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내 것이 너에게로 가고 너의 것이 내게로 오죠. 이건 액셉턴스의 단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통을 넘어서서 서로를 수용하게 될 때에 내가 그가 되는 거죠. 그가 내가 되는 거죠. 이번에 기도 제목을 낸 분들 가운데 몇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신이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그를 정죄하지 않고 편견 갖지 않고 주의 형제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맞는 기도예요. 왜요? 이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고 소통이 일어나면서 내가 너에게로 갈 때 그가 나로 보여지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 있어요. 그런데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게 되잖아요.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상대방을 나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 열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교환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환이 될 때 궁극적으로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었거든요. 나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나가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가 대할 때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도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그게 하나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남으로 보일 때 문제가 생겨요. 옆에 분 보라는 말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안 하려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옆에 분 보시면 상대방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로 보여져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몸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먹는 거 얼마나 신경 쓰고요. 건강이 좋다는 거 다 챙기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남이 나로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것을 내게 주는 것, 내가 먹듯이 남에게 먹여주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내 젖을 자식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내 건데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자식을 더 먹이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한 마음이, 한 공동체고 하나의 모습이에요. 주께서 왜 이런 한 마음이 되게 하셨습니까? 남으로 볼 때 우리는 구별하게 되죠. 차이를 말하게 되죠. 성경에는 마음으로 품는 게 죄라 그랬거든요. 분쟁하면 서로 미워하게 되잖아요. 미워하는 건 영적인 살인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죽이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남이 나로 보일 때 높은 경지에 오른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NIV 성경에는 attitude로 나와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너도 그렇게 하라. Your attitude라고 나와요. attitude, 태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heart로 번역하면 이상해져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거예요. 주님은 원래 하나님과 한 분이셨다. 위에 계셨는데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처럼 되셨고, 그래서 낮추사 순종하며 복종해서 끝까지 참았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태도,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태도라 할 텐데, 주님의 태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복종한다.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시니 내려왔어요. 너를 비워라 그러니 예수님이 비웠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니 순종했어요.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는 삶, 이 애티튜드가 서로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좋고 나쁘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트 이런 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하면 해석이 달라져요.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예수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쟁은 씨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면 교회 문제는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교회, 화평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날마다 더하는 풍성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꾼입니다. 서로를 살피면서 주님 마음 가지고 예수의 태도를 가져서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한 몸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건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